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입교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유아 세례 때에 우리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면 이제는 자라서 양육받은 그 성경의 지식과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 입교를 통하여 본인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증인되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한 지체로서 이루는 이 자리에 증인되어 주셔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입교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이 예배로 인도하시는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쁜 시간이니만큼 우리 함께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손뼉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넘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함께 사절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사흘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아멘.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넘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말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사랑하게 도와 우리 사절로 노래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 예수께서 나신 그날 우리가 스스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신 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감격하며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기억하며 찬양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쁨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우리 2절로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 우리 사절로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다같이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게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깊은 곳으로 가 주를 모두 만나 뵈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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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를 성도 여러분, 함께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죄악들이 한 주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기에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두고 주 앞에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려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잠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 많고 사악한 나의 모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른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의 역사 속에 이 자리에 저희도 이처럼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이 다음 세대로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많은 시간을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면서 10분도 성경을 읽지 않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많은 시간을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5분 기도하지도 않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한없이 게으른 저희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오늘,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 위에 누운 아기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던 목자들의 순전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성탄절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저 공휴일 축제일로만 즐기는 사람들, 세상의 고난 가운데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찬송을 마음껏 소리내어 부를 수 없는 저 북녘 땅,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상 많은 곳의 주님의 백성들과 난민촌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 눈물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쁨과 찬송을 부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세상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동원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해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의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면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좀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답게 16명의 다음 세대가 이제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장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믿음의 정인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서약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우리 입교자들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모두 앞으로 나와서 계단에 서주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습했죠? 연습한 대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헷갈립니까? 예, 다 됐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가 긴장해가지고 순서가 뒤합니다. 제가 안내드릴게요. 이제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는 입교 성도님은 한 명씩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고은채, 네. 김다은, 네. 김성민, 네. 김시은, 네. 김예나, 김주은, 김하겸, 박채린, 네. 배여진, 네. 염현종, 네. 이구하, 네. 이산이, 네. 임서윤, 정지원, 네. 최라운, 네. 최혜성, 네. 다 오셨네요. 우리 입교하는 분들은 어려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언약의 자손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제 하나님의 앞과 또 우리 믿음의 정인들 앞에서 직접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네! 라고 크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대답 소리가 좀...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고 그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모든 죄를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손을 내려주십시오. 네, 이제 우리 입교자 대표로 우리 정지원 형제 서약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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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도 답을 했고 이제 입교자 스스로도 서양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입교자들은 모두 돌아서서 이제 회중석을 바라보겠습니다. 다 돌아서 주시고요. 이제 회중서열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보시는 우리 이 자녀들은 이제 성인으로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서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믿음의 백성들이고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PPT 내용을 함께 읽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이 되어 입교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서 함께 동역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믿음의 정인들 앞에 공포합니다. 성도 고은채, 김다은, 김성민, 김시은, 김예나, 김주은, 김하겸, 박채린, 배여진, 염현종, 이구하, 이산희, 임소윤, 정지원, 최라온, 최혜성이 은혜선물교회 입교교인 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이들을 위해서 축복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부모님들 정서 수여해 주시고요, 전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은 우리 한번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몸에다 대고 손을 대고 또 머리에 안수하셔도 좋습니다. 끌어안으셔도 좋고요. 함께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년이 된 이후에 믿음의 청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들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크다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한 명의 나고자 없이 한 명의 하나님 쓰러짐도 없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 부모의 믿음을 따라 세례를 받고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주되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16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이 찾아올 때에, 실패가 찾아올 때에, 좌절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혹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붙듭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또 하나님 교육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학습 세례교 개종식, 오늘은 이제 2부 예배에서는 입교식을 진행했고요. 3부 예배에서는 이제 학습 세례 개종식이 진행이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25일 날 이 자리에서 수요일이거든요. 11시에 있습니다. 수요기도회는 성탄 감사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어린이교회에서 성탄 선물 준비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배분이 될 텐데 혹시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어린이들, 영아들이 있다면 우리 사무처에서 선물을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목자 모임이 다음 주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025년 세기들 기도회 우리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이렇게 큰 전면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 우리가 공동체 기도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청 다 하셨죠? 대답 소리가 없는 걸 보니 꼭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고요. 한 사람이 되었건 두 사람이 되었건 신청해 주시면 기도짝을 연결을 해서 함께 우리가 새해를 공동체의 기도로 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회원 환영식 8번입니다. 1월 12일 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된 정회원들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결산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재정결산 마감을 해 주시고 해당되는 우리 부서의 모든 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큐티 책이 이제 바뀌는데요. 우리 나가시면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로비에서 이제 큐티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인 1권 꼭 구매해 주시고 말씀 생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지치고 소진해 있는 그들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주신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순종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원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요. 제가 모든 성도님들한테 선물은 다 드리지 못하고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책 한 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책은 유아도서인데요.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은 이 책 안 보신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한글 제목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인데 저는 이제 영어 제목이 떠났습니다. I love you through and through. 책 내용이 길지 않아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 love your top side. I love your bottom side. I love your inside and outside. I love your happy side, your sad side, your silly side, your mad side. I love your fingers and toes, your ears and nose. I love your hair and eyes, your giggles and cries. I love your running and walking, silent and talking. I love you through and through,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too.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책을 저희 아내와 함께 이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부터 자주 읽어주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작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가슴이 먹먹해지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참 짧고 단순한데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널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그 사랑의 느낌이 더 깊고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반복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 제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찐 사랑, 그 깊은 사랑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질문은 예수님이 하고 대답은 베드로가 하는데요, 오히려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푹 잠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가 또 한 파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는 장면입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잠그고 함께 기도하던 10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이 창에 찔린 그런 옆구리를 보여주셨고요, 그의 불신앙을 완전히 깨트려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나도 잡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전처럼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신분을 버리고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제자의 신분을 버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실패였죠.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우 허탈하고요, 힘이 소진되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런 실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런 일을,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들의 두 손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자들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세 번째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난 것은 세 번째지만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것만 따지면 한 7번째 정도 되는 순서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부활을 체험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다른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겠다, 내가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서도 지금 제자들의 삶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점점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제자들이 불안해지고 제자들이 무기력해지고 제자들의 절망이 점점 더 깊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감사함을 서로가 나눌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이 되면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념하고
또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나면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고요. 이런 제자들처럼 여전히 불안한 우리의 삶, 걱정이 있고 절망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번아웃이 되고 기진맥진한 우리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의 필요가 결핍이 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딘지 몰라서 앙대와 같이 답답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제자들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물을 던졌더니 다시 큰 은혜를 맛보는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그 감동, 내 마음속에 사라졌던 그 믿음,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멸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에 회복이 되는 것이구나.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순종할 때에 내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요, 배가 고팠을 겁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 밥 먹자 말씀하시고요, 직접 빵과 생선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빵과 생선을 집어주시면서 그냥 주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명 한 명 빵과 생선을 나눠주면서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베드로야, 피곤하지? 자, 내가 준비했어. 빵과 생선을 좀 먹어보렴. 도마야, 참 수고 많았다. 어서 와서 먹어보렴. 나다나엘아, 밤새도록 고생했지? 자, 여기 빵과 생선으로 좀 힘을 내보렴. 요한아, 야고보야, 너무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어서 와서 먹으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단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을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동원아,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아픔을 한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고생과 내가 너의 고통을 한다. 수고 많았지. 내가 주는 빵과 내가 준비한 생선을 먹으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단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서 빵과 물고기를 받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구나. 나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생했던 그 수고와 그 피곤함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짙게 드리워져 있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한 그 답답한 마음도 조금씩 걷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허기만,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셨을까? 이 제자들의 필요만, 결핍만 채워주시는 분이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확장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빵과 생선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예,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빵과 생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과 피까지 주시는,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 그 예수님의 영생을 주심,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심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아니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실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찾아오실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시는데 그 변화되는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요한은 베드로와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되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이런 설교를 꽤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있어. 하나는 아가페고 하나는 필리아야.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또 이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해. 처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질문을 했어. 근데 베드로가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을 하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금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단계를 낮춰가지고 필리아 사랑으로 질문을 했고 베드로가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을 한 거야.
이걸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끔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단계를 낮춰서 예수님께서 필리아로 질문하신 거야.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깊은 거야. 이런 설교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그런 설교를 듣고 저도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 이런 주장은 성경적인 해석이 좀 부족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나눈 대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걸 이제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헬라어도 이 아가페와 필리아의 구분을 특별히 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아, 그런 거였습니까? 예,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가페냐 필리아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다시 찾아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왜 예수님이 게바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자기를 베드로가 부르지 않고 게바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배신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그 불러주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듣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어떤 겁니까? 예, 베드로가 당신을 따라 나섰던 그 첫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어진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개역개정도 세번역도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것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뭐 이 사람들이든 이것들이든 어느 쪽도 관계없는데요. 뭐 이것들이라고 했을 때는 뭐 물고기라든지 혹은 물고기를 잡는 뭐 배라든지 뭐 그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것이 사람을 지칭하건 사물을 지칭하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하고 경쟁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요지는 베드로에게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세상 다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아니 한순간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내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그 사랑과 헌신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3번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평생 영원토록 씻지 못할 수치심과 또 쓰라린 상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질문 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씩 던져질 때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실패와 그 쓰라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덮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이요, 베드로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표시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몬,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선택하셨고요, 먼저 부르셨고요, 먼저 함께 하셨고요, 먼저 베드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배신했던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베드로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우리의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이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양을 감당하는 것이, 양떼를 돌보는 것이 나의 사랑에 대한 너의 사랑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격려해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위에 뭐를 두시느냐? 목양의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힘입니다. 원동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목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그리고 회복, 이 목양, 이것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회복시킵니다. 회복해 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을 섬기고 세우는 목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회복하고 격려받고 우리가 지치고 아플 때 고난 중에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바꾸어 표현하면 사랑이 없이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목양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목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것은 내가 남보다 나은 열정을 가지며 내가 남보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가능한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사람을 용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재능이 아니고요,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목양의 사명은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먹이는 목자 일은 원래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그것을 위탁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을 대신해서 이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다 해. 그렇게 일을 미루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목양의 기쁨, 목양의 영광, 이 사랑 가운데로 네가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그 기쁨을. 그래서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양을 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네, 여러분, 양에게는 우리가 꼴을 먹여야 합니다. 꼴은 양식입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생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꼴을 먹인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로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양육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목양인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목양은 맹수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위험입니까? 네, 세상이 위험합니다. 어떤 것이 위험입니까? 네,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사단과 귀신들이 위험합니다. 양떼를 공격하는 것을 성경은 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을 사나운 일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엄히 경계하였습니다. 목양이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공격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양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요? 예,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양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목양입니다. 성경은 또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서 기존의 양떼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목자가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양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중요한 목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는 것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이고요, 주님의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베드로에게만 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그 목양의 영광을, 그 목양의 사랑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마지막인데요, 이제 예수님은 갑자기 베드로가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의 모습이 다를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양과 뭐가 다르냐?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큰 관계가 있습니다. 큰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지고 희생하고 다 바쳤는데, 그런 나의 사랑에 대해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데요,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갑자기 네가 젊었을 때의 모습과 늙었을 때의 모습이 다를 거다. 젊었을 때는 네가 띠를 띠고 네가 다니고 싶은 원하는 곳 다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늙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다.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감히 머리를 들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그 주님이 베드로야, 그런데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었을 때는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주님이 바라시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 상황과 내 형편을 핑계대지 않고 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주님께서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주님이 끌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뜻의 내용을 온전히 맡겨야만 가능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의 운명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요, 베드로의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 우리가 내려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죽음을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죽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성탄을 보내기를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두려움으로부터 회복되는 날이 성탄입니다. 목양의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네가 바라는 길은 아니지만 나를 신뢰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인도하는 그 길, 내가 이끌어주는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그 순종의 길, 그날이 바로 성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주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예,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의 결단으로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뜻대로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을 담아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셔서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던져주시는 주의 음성을 세우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 하십니다. 주님 당신이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으랍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은혜의 샘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사랑으로 목양의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파송, 협력, 후원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